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25장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허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쓴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함께합니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광고인데요. 차 안이나 교회 아니면 식당에서 그 하명여 권사님 그 가방을 혹시 보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뭐 통장도 들어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세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 베다니에 가셔서 그 잔치에 참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마리아가 아주 값진 나드양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그런 그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시죠. 당시 이와 같은 일은 그 손님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거나 찾아오면 물을 내줘서 손발을 씻게 했어요. 일단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다니면 먼지가 많이 타겠죠. 그래서 그 먼지를 닦아내는, 그래서 청결의 의미도 있고 부정한 것을 씻어낸다는 정결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향유를 제공을 했어요. 몸에 바르게. 왜냐하면 물이 귀하다 보니까 몸을 자주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라서 냄새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향유 문화가 근동 지역에는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물을 내드린 게 아니라 향유를 내드려서 발을 씻겨 주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대우였습니다. 아주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했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건 극진한 대접입니다. 아마 당시로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행동을 마리아가 보여주었어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극진한 대접을 우리가 그 마리아의 그 행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라버니가 살아났잖아요.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그 행위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실 수 있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귀한 손님으로서 맞이하는 의미보다도 그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는 발견하셨죠. 그녀가 지금 단순히 귀한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장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을 미리 마리아가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제 발견하셨다는 거죠.
아마 그렇지만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 그거를 왜 쓰고 있는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소천하시고 난 뒤에야 아마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그런 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아마 그때서야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있던 가룟 사람 유다가 시비를 걸죠. 그것을 팔아 300디나리온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두지 않고 왜 허비를 하느냐고, 낭비를 하느냐고 그러지요.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볼 정도면 당시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가를 아주 잘 알려주는 그런 행동이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아깝게 여긴다라는 건 이건 제자가 보여주어야 할 자세가 아니죠. 그만큼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악으로. 얼마나 예수를 그렇게 봤으면 자기 스승 예수에 대해서 사용되어진 것들을 아깝게 생각하고 낭비하는 것으로 여기느냐 말이죠. 그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한이 그중 이유 하나를 밝히고 계시죠. 돈에 눈이 멀어서. 요한은 그를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그래요. 돈자루를 맞고서 거기에서 돈을 훔쳐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사실은 요한만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은 모르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한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두 사람만 알아요.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궁금한 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를 않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 만약 다른 제자 누군가가 이거를 알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당연히 예수님도 아셨겠죠.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요한은 그렇게 밝히고 있죠.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지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누가 자기를 팔자인지도 알고 계셨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두고 한 번도 가룟 사람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가룟 사람 유다가 드러내놓고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갔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아실 수 있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니고데모 보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내가 봤다고 그러실 정도인데 가룟 사람 유다가 그렇게 그런 짓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겠느냐고요. 근데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유다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하세요.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런 그 사건 속에서 그중 일부분 자기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그 행위를 하거든요.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두지 않느냐.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요한이 돈주머니를 막고는 돈을 훔쳐가고 있었다. 요한은 가룟 사람 유다가 그런 말을 할 때 그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벌써 보고 알고 있었던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렇다면 예수께서 유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신 그 말씀 순서적으로 본다면 또 가룟 사람 유다에 관하여서 예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러면 오늘 보신 그 말씀 그때에 유다야 너가 어떻게 해서 돈돈을 맞고 돈을 거기서 꺼내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셔야 될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죄를 드러내고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때 그런 기회이기도 했지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만 하실 뿐이지 유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말씀하지 않으세요. 요한은 알아차렸어요. 음흉한 마음을 요한은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는 일찍부터 자기를 믿지 않는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 가운데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까지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에 관해 가룟 사람 유다에 관해서는 끝까지 드러내지 않으세요. 이제 앞으로 가룟 사람 유다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걸 예수께서 알고 계세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저에게는 좋을 뻔했다. 이런 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죄악이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 같아요. 가나안의 7 부족에 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4대 만에 내 후손이 이곳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의 7 부족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내버려 두시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난 뒤 그냥 내버려 두시는 죄악이 가득
절대까지. 가룟 사람 유다도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짓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것이 가룟 사람 유다에게는 기회였는지 몰라요. 예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정신 차리고 마음 새롭게 먹고 삐다닥했던 그런 그 마음들, 생각들, 가치관들 예수의 부름을 통해서 바로잡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됐으니까 새 마음을 갖고 공동체의 돈주머니까지 맡기셨어요. 너 이거 맡아서 해라. 그때도 기회였는지 몰라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 것도 유다에게는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그랬을 때 정신 차리고 마음 새롭게 먹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타락한. 옳다 보니 잘 됐다. 그리고는 더 타락하고 더 범죄하는 이런 것들이 되고 말았던 것 같아요. 당시 그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했으면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서 남들이 듣지 못했던 걸 듣고 볼 수 없는 것 보고 경험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냐 말이죠. 얼마나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이 그랬으면 그렇게까지 되는. 그래서 궁금한 건 그가 그렇게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쳐내서는 어디다가 어떻게 썼을까요? 아마 적은 돈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공동체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보세요.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냐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런 거 보게 되면 예수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코 적지 않은 돈들이 사용됐을 거고 또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하는 이런 그 모습들, 후원하는 거죠. 후원. 그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적지 않은 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돈주머니에서 훔쳐가는 액수도 한두 푼이었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죠. 개각 사람이 거기서 돈을 훔쳐내서는 어디다가 어떻게 썼을까? 어디다 어떻게 썼을까? 주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그럴수록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분이기 때문에 악한 일은 있을 수 없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역시 선한 일꾼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못된 짓 하라고 성령께서 감동시키는 일은 결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건 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런 그 일들로 이끌어 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선한 일꾼들이 되셔서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